오늘 본문 11절로 쭉 보면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라는 단어로 이 군중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았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묘사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 두 번 복수로 나옵니다. 3장에서 나왔었습니다. 3장 19절이 이 사람들을 요약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그들의 정죄다. 사람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사람들 혹은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 니고데모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38년 된 한국말로는 병자, 자가 되어 있지만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자 그래도 되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과 대조된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군중, 그 사람들은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났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지만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죄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요한은 앞서서 큰 무리라고 불렀고 5,000명쯤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했다 나와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아주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 버리시는 상황,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잠깐 언급을 했던 것인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절기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6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월절을 알아야 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절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은 마치 우리에게 1776년 7월 4일 줄라이 4th, 우리가 알고 있는 45년 8월 15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3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은 요즘은 조금 그것이 많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35년 종살이하고 광복절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43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종살이, 1000년의 반 정도를 종으로 산 뒤에 맞이했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들의 독립기념일입니다. 430년 종살이 후에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배경으로 지금 정치적 색깔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
이 유월절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조용히 가정예배 드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범국가적인 축제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때는 수십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절기입니다.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났을 때도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50일 후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또 돈도 유입이 됩니다. 그들은 먼저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실로암가에서 몸을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감람산 밑에서 그 몸을 씻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할 때 필요한 것들을 사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동물을 끌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수백 마일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와도 성전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양은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저기 좀 발톱이 깨졌는데, 이러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집에서 그냥 가족 예배 드리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 전체 유다의 나라와 백성들이 들썩이는 국가적 축제이며 수십만 명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래서 외화벌이의 대목인 아주 큰 축제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지금 북부 디베랴 바닷가에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 5천 명쯤 되는 무리들,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 경제적으로 들썩이는 이 분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다시 한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출애굽, 출로마 시켜줄 모세와 같은 정치인을 찾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분위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열기가 대단했던 상황.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은 이쪽으로 이야기하면 조지 워싱턴과 같은 사람입니다. 압제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줄 사람. 유월절은 그들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저의 상상이 아닙니다. 6장 14절 우리가 읽었을 때 그들은 이 예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그가 중요한 것입니다. the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다름 아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예언된 다른 큰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바로 그 선지자,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아 선지자를 상상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선지자를 잡아다가 지금 오늘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참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그것을 판단하여서 그 선지자라 했지만 우리를 이 유월절, 우리의 독립기념일날, 그때 당시 출애굽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던 새로운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바로 그 선지자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위대한 새로운 모세가, 그 선지자가 우리 눈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지금 만들겠다, 폭동을 일으키겠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이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모세를 찾은 것과 더불어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씩 다 다른데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4번 나오는데 조금씩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한 다른 부분 가운데 한 가지 사실만 모두 4군데 기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이 이야기는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먹고 모두 배불렀다라는 말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얼마나 많이 남았든지 12광주리에 그것을 차게 남았고 거두었다, 이 이야기를 사복음서가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예수의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놀라운 사람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람 정도면은 우리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정치인이고, 또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고, 우리의 질병까지 고쳐주는 그 해결사는 당연히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복음서가 다 언급한 이 중요한 배불름, 다 배부르게 먹었다더라. 그런데 이 배부름은 조금 있다가 6장 조금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부름을 꾸짖습니다.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도 조금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너희들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구나, 예수님이 꾸중을 하십니다. 그것이 첫 마디입니다. 배부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배고픈 민족이 이 예수님 앞에서 배부르게 수천 명이 먹고 남을 정도의 기적을 맛보고 그것에 감격하여 예수를 쫓아갔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는 까닭이 잘못되었다라고 나중에 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6월절이기 때문에 그들의 독립기념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참 놀라운 사람이 눈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선지자가 맞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 맞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왕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는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산으로 왜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거부했습니까? 그것은 그들, 이 사람들, 그들의 중심에서 그들의 만족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육신의 삶을 위하여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그들은 왕으로 부르고 왕으로 모시지만 정작 예수는 왕이 아니라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예수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서 폐위되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을 위해 왕이 된다는 것은 왕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할 것을 뻔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왕이시여 모시는 것 같지만 예수는 그들의 노예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순간 예수는 파면됩니다. 그것이 군중심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존재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가 자신들과 같은 사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빵을 주는 자, 병을 고치는 자,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풀어줄 새로운 모세가 아니라 나 메시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육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도 진정한 독립기념일, 독립선언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독립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기념일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독립기념일이고 예수님이 거부하신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 이유,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참 능력이 없습니까? 겉으로 보면. 지금 우리 2025년은 정치적으로 아주 들썩이는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때에는 좌파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고 우파라 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혁명파가 있었습니다. 젤롯 땅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세례 요한이 나온 에세네파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파 똑같았습니다.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 좌파도 우파도 손을 잡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너희도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도 죄인이고 이쪽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예수님은 다 죄인이라 말씀하시며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크리스찬 시티즌으로서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교회의 이름을 끌어들일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 폭발 새생명, 노방, 이슬비 등등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복음의 선포고 사람들은 비웃으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복음 선포,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 죄에서 놓아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는 것이 특이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15절에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 산에서 산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여호와의 산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라 불려졌습니다. 그 여호와의 산은 준비되는 산, 여호와 이레의 산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시절의 그 산, 지금은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디베랴 바닷가의 어느 산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예비하셨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마지막 6월절에는 여호와의 산 최종판, 바로 갈보리 산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서는 번제와 수량도 없고 디베랴 바닷가의 어떤 산처럼 오병이어의 음식도 없고 그저 자기 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찢겨진 몸과 피만 있는 산. 하지만 그의 몸을 먹고 마시는 자,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만족을,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의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보리 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십자가 야곱의 사닥다리인 예수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보리 산이 여호와의 산의 마지막 산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산의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 산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은 같은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여주시면, 갈보리에 축 늘어져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리신 예수, 그 이후의 산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은 성도의 숫자입니다.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바로 그전에는 666이 나왔고 이제는 성도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더라. 이것은 에스겔 9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밖에 배울 수 없는 노래, 새 노래, 그 새 노래의 가사가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이하에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의 승리는 그 초라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우리밖에 부르지 못할 노래의 가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며 우리 모두 그 거룩한 찬양대 속에 속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바뀌고 정치적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예수님 가신 길을 쫓아가며 진정한 독립기념일, 자유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며 전도하시며 믿음으로 사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